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믿음에까지 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까지는 넘어야 될 여러 개의 작은 문턱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턱들을 다 넘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 이해에 도달할 때,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시작하는 그 믿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가 믿음에까지 가는 단계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래서 그 믿음에 도착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아주 잘 알려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자주 교회에서 읽혀지고 또 말씀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서 군중들에게 지금 돌에 맞아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였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하나 돌아가게 되고, 다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뭐 하나 꼬투리를 잡을까 하는 이러한 나쁜 동기를 품고 만들어진 계략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동기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도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따지며 논쟁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태도로 마음이 이미 굳혀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앞서서 병자가 낫는 이런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음이 없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교만함에 갇혀서 뭘 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영어로 self-righteousnes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내가 이 정도면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은 나는 진리가 뭔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면 난 인생 잘 살고 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에 있는 자기 머리를 스스로 쓰다듬으면서 괜찮다라고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마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7장과 8장에 예수님과 계속 알기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찬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앞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구원에 관한 그 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뒤로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마음들만 가득한 가운데 중간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이 예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상한 마음이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하고, 이 상한 마음은 이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말하자면 신앙의 시작부터 성장의 모든 것까지 다 중요한, 모든 것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믿음의 성장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상한 마음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상한 마음이란 첫째로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이미 승복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앞과 뒤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뭐 자기네가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 죄는 그래도 사마리아인들에 비하면 봐줄만 한 거지. 이방인들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열심히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열심히 율법대로 예배 드리고 산다면은 잘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작은 걸 하나를 지적하셔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마음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도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리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7장에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우기면서 들이대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것과 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7장 5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를 하는데, 그러니까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이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안다는 사람들인데 이 팩트를 놓치는 거죠. 또 7장 42절을 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구약의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이집트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온 후부터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은 둘째치고 팩트마저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오만함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게 되고 참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정도면 정직하고 바르고 괜찮게 사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긍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10절에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던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뼈저리게 느껴야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원리는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의 순간이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으시던 그 자리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났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자리였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시던 그 자리가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시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림받았던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 통로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가 예수님을 드디어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죄사함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울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슬퍼서 울다가 기뻐서 우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상한 마음이란 첫째로 죄인임을 깨닫는 마음. 두 번째로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을 목숨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마음입니다. 본문에 이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는 있는데 남자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였던 무리들이 인용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보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둘 다 같은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지금 도망을 간 거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간음죄를 여자한테만 더 크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시대의 잘못된 풍습 때문에 지금 저들이 여자만 잡아온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곳에 끌려와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는 같은 죄를 짓고도 지금 죽을 지경에는 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안 잡히면 되지. 다들 죄 짓고 사는 건 마찬가지지. 조금 더 이러고 살다가 나중에부터 좀 바르게 살지. 이 정도 죄는 봐줄만 하지라는 이런 종류의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은 죄인이란 거는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목숨이구나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주 듣는 간증들 중에 한 가지가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그 헤비메탈 밴드 중에 Seventh Day Slumber라는 찬양 밴드가 있는데요. 1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콘서트에 갔다가 이제 라이브로 음악을 듣고 막 그 자리에서 단번에 반해가지고 CD도 사고 이렇게 팬이 됐던 그런 찬양 밴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헤비메탈 음악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이 들으는 찬양이 저렇게 은혜가 될까 너무나 신기했던 그런 찬양 밴드인데 얼마 뒤에 그 이제 CD를 사고 난 다음에 얼마 뒤에 그 리드 싱어의 간증을 듣게 됐었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두 번째 사람,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그분이 그 리드 싱어인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간 적도 한 번도 없고 20대에 아주 마음에 그냥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서 뭐 마약, 파티, 술, 감옥 이런 것을 계속 오가면서 거기에 쩌들려서 말하자면 20대를 계속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공허함은 그럴수록 더 심해지고 정말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티에서 코케인을 잔뜩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냉장고 문을 열고 술을 찾아서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부엌바닥에 바로 쓰러진 거예요. 오버도즈라고 하죠. OD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코케인 때문에 이제 심장이 먹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간 것입니다. 부엌바닥에 어머니 집이었다고 하는데 부엌바닥에 쓰러져가지고 심장이 엄청 맥박수가 이제 막 빨라지면서 아 이렇게 죽는구나. 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놀라가지고 막 119에 전화를 하시면서 아들을 붙들고 막 울고 그러시는데 그게 다 보이는데 그때 어머니 미안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하고 죽고 싶은데 이게 이제 완전히 거의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패러메딕들이 와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가는 동안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가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그 후에 살아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눈을 딱 뜨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병원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간증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익스트림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계시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승마를 굉장히 즐기던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데 계속 끝까지 부인을 하니까는 가족들이 다 답답해하면서 포기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승마를 타고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지게 됐는데, 떨어지는 중에 그 와중에 우리 왜 막 죽기 직전에는 온갖 생각이 쫙 지나간다는, 뭐 주마등 지나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중에 복음을 믿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홍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안 믿고 결국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주 후에 이 코마에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크리스찬으로 깨어난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만약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않고 죽었다면은 자기는 온 가족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지옥 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구나 하면서 가족들이 놀랐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정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그 예화들이 주는,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간증이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왜 우리는 죽음을 코앞에 둬야지만 회심을 하는 걸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누구나 결국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내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걸 평생 동안 생각해 볼 기회가 있는데 왜 바로 죽기 직전에 가서야 평생 거절하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죽음을 코앞에 현실로 봐야지만, 꼭 그렇게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상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또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생각할수록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평소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보이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죽기 전에 그 눈 깜짝하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는 이제 이렇게 죄인으로 죽는구나, 옛날에 들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냥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품고 마음 중심에서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런 전환이 만약 일어날 수 있다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이 마지막에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마지막 몇 분을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그 죽기 직전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 심정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같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섣부른 결단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강도의 가족들도 모두 그가 십자가에 죽는 그날 예수님과 낙원에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일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기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와 반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 마음 중심에서 나를 예수님께 맡긴다 라는 그 믿음이 정말 세미한 곳에서 아주 지극히 퍼서널한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공간에서 임하는, 우리가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이 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속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 하나님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어느 순간 나에게 있었던 교만의 담이 무너져 내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는 그 마음의 전환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드러나고 확실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 고백을 해도 본심에는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세미한 그 순간에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을 얻는 이 첫 믿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렇게 정죄의 위기와 은혜가 주는 해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또한 정죄의 위기와 은혜가 주는 해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 가장 좀 크게 한 걸음씩 이렇게 믿음이 탁탁 성장했던 그런 시기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한 번에 높은 걸음을 건너뛰는가, 이런 돌파구, 이런 브레이크스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먼저 위기와 긴장이 나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것이 병이든 재정난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의 문제든 사방이 꽉 둘러 막혀서 나를 둘러싸고 이렇게 조여올 때,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구나. 그 위기와 긴장이 고정되어서 완전히 그 승복하는 상태가 됐을 때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지금 사람들 앞에 잡혀와서 한가운데 섰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지금 긴박한 극적인 순간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정죄를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죽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께 고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성장은 늘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정죄를 퍼붓는 것들,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가망이 없어, 너 같은 죄인은 애초부터 틀렸어, 이렇게 나를 고소하는 정죄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다 제거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돌파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마이클 W. 스미스가 낸 그 앨범에 Surrounded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가 딱 두 줄이에요. 그 두 줄만 계속 반복하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뭐냐면은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This is how I fight my battle. 내가 포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나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이 내가 전쟁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곡은 열왕기하 6장의 사건을 두고 쓰여진 내용인데요. 열왕기하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다 둘러쌀 만큼 많은 마차와 군사를 지금 보냈는데 엘리사의 종은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어떡합니까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아람의 군사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포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주께서 나를 감싸고 계신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보는 것이 우리가 전쟁을 싸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여인처럼 원수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으로 몰아가려고 할 때, 다시 돌을 들고 던져도 되지, 돌 맞을만 하지 라고 나를 고소하고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하신 죄를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전쟁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목숨이다라는 이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죄를 다 사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더 크게 감싸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다시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께서 나의 적들을 다 거두어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계속 위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또다시 건져짐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체험이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신뢰와 사랑이 커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편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또 다른 적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두려워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 중심에서 나는 뛰고 싶다, 또 그 전쟁터에 나는 가고 싶다라는 이런 도전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어떤 인생을 기대하시면서 사십니까? 편한 것을 바라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예수 잘 믿어서 편하게 살려는 게 목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편하지 않은 인생으로 계속 몰아가시고 그 결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배워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그랬고,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했었던 청소년기가 그랬고, 병 때문에 고생했던 때가 그랬고, 하나님 앞에 콜링으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그랬고, 다 하나같이 정말 적들로 둘러싸여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살아날 길이 없구나 하는 그러한 좌절감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체험들이 결국 구원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계속 나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높은 계단을 뛰어가게 하는 그러한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루한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믿음이 시작할 때도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를 정말 용서받고 건져내지 이런 극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시작된 믿음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이 계속 나를 정죄하고 해하려는 적들이 둘러싸이게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나를 또다시 건져내시는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 걸어가는 익사이팅한 어드벤처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어드벤처를, 이 모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극적인 건지심으로 우리가 믿음에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여정도 그렇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렇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런 계기도 그렇고 모두 상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이 상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시고, 위기 중에 나를 건지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이다. 그것이 나의 간증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계획된 여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